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8강 십자가를 지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자기 부정에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선가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일을 추상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다. 사단은 추상적으로 삶을 만들고 하나님은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오랜 그 역사 속에서 그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그 예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민족과 또 땅과 또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애굽 땅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렇게 민족이 번성하고 한 나라가 되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구원받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신 다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이어가시다가 나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동정녀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죠. 그야말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아주 기만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지만 사단은 아주 이렇게 하는 일들이 추상적이고 기만적인데요. 예를 들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거짓말과 또 이렇게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는 이 사단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천하만국에 대한 권세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자기 것이냐 이렇게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이 사단의 거짓말 아주 기만적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 중에서도 또 그 속에 거짓말 속에 거짓말이 뭐냐면은 네가 엎드려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천하만국의 권세를 이렇게 취하시는 길은 그런 어떤 아주 사단에게 경배 한번 하는, 경배해서도 안 되지만 사단에게 이렇게 절 한번 함으로써 천하만국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천하만국의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얻으실 계획인데 마치 십자가 없이도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죠. 그냥 사단에게 한번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이렇게 가지 않고 편한 길, 그냥 이렇게 쉬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이런 사단의 이런 교묘한 이런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급류가 강에 물이 불어나서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살이 급하게 내려갈 때에 이 주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강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돌을 하나씩 안고 이 강을 건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 급류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급류를 통과해서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아주 급류가 흐르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도움의 돌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야말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아주 우리의 삶을 아주 십자가 없이 편하게 살게 만들고 또 십자가 없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강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2주간 들었던 자기 부인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해 주심으로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주님의 것인데 그런 우리가 이중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쫄딱 망했다가 마음씨 좋은 부자 주인을 만나서 다시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과 살게 된 사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쫄딱 망했다가 마음씨 좋은 새 주인을 만난 부자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맹목적일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절대 내 의지로 그냥 가만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에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다른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가정,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바로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우리 교회 마크가 십자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그 표식으로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교회의 어떤 이런 십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그런 어떤 그 정신을 폄훼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이 말은 최건능 목사라는 분이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 활동하신 연대가 1869년에서 1944년이니까 거의 일제시대를 1910년부터 4년까지니까 거의 35년 동안을 일제 강점기를 사셨던 분입니다. 이때는 우리 민족과 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일제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 종말론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최건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민초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주님의 어떤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 땅의 삶을 견뎌낼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일제시대가 끝나고 이렇게 산업화를 거쳐서 해방이 되고 산업화를 지나서 현대로 돌아오면서 점점 이 의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끝이 나와 없어지고 좋은 일만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같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면을 이렇게 아주 그런 식으로 해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참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고 믿는 자의 삶에 있어야 될 마땅히 있어야 될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요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이런 참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병이 걸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 참 불의의 사고로 잃기도 하고 또 참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떠나가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건강하고 부자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이런 면만 그것도 있는데 그런 면만을 부각하게 되는 이런 그런 말로서 이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런 말이 쓰여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천국과 같은 삶만 계속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십자가 지는 삶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과한 후에 여기 보이는 철로역정 우리 지난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철로역정의 그 글찬이 이 철로역정을 갑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절망의 수렁도 나오고요. 율법의 언덕도 있고 십자가 언덕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고난의 산이 나오고 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광산 언덕도 나오고 의심의 성도 나오고 실수의 벼랑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이런 참 인생의 힘든 여정들, 힘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마침내 천성의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과 같은 삶만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주님이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그런 어떤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이 오늘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문항, 오늘 제가 카톡방에 올렸던 1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기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고 또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가 참 본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그
고난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앞에 나온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때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맛본다고 했느냐면은 부활의 권능, 그 십자가 고난을 겪음으로써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동안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구원을 촉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그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멸류관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다, 믿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번 문항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나 십자가는 여기부터 보시면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교만을 꺾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능함과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된다. 그렇죠. 우리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이 될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나 질병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도무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 중에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참 이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결국은 내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나아가게 돼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은 지식을 얻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나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욥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이나 또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육체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정말 나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이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그 무능력과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한날 밤에 그 베테랑 갈릴리 어부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동력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 아주 처절한 참 마음으로 이렇게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라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난, 십자가 고난,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이 그의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무기력과 무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참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역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공부의 문제일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문제를 들고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그냥 위축되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될 때 그 사람이 참 제자고 그 사람이 참 예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그 참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십자가를 부활의 현장으로 영광의 현장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 필독서가 바이크 이야기입니다. 이 바이크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모자 공장에 일하러 온 바이크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의 그 신앙 여정, 이 무슬림이었던 이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또 기독교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스리랑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고 또 이런 어떤 이 참 사는 중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기독교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또 이렇게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 여인이 그런 어려움들을 남편이 신장 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신장을 투석해야 되고 또 자기 부모님이 계속해서 동생과 어머니가 아프면서 그 어머니 아픈 문제로 인해서 계속 근심하고 큰딸로서 이렇게 그 부모님을 보살피고 동생을 보살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개종한 그 기독교 무슬림 가운데 존재하는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 경제적인 그런 핍절함들 이런 속에서 그녀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어떤 가정과 그녀의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통해서 그녀가 마침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시련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얼마나 참 이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과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참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낙심이 되고 쪼그라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무색하지 않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그 시련들, 십자가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여인이 여기 보면 룸복이라고 하는 그 밑에 지역에서 여기가 룸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스리랑카로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참 신실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무능력과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직장의 일들, 사역들,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들, 또 육체적인 질병들, 또 영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참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약속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